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아 주 안에 있네. 주아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우리 다윗처럼 자유함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부어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아버지 온전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오지 않은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아버지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길 원합니다. 스스로 강하여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아버지 나의 추악함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자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소서, 아버지 오셔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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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선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함이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라면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그리스도 놀라우신 완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며 자랑하며 드러내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문명숙 집사님께서 우리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간증자가 없어서 광고에서 지워버렸는데 지웠더니 나타났어요. 다음 주부터 다시 광고를 올릴 테니까 꼭 간증거리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간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그때부터 사실 너무도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간증은 아니고 이렇게 막 기적적인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간증이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울기도 했고 너무 하고 싶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큰 병에서 고침받은 기적도 없고 물질도 넉넉히 부어주신 기억도 없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녀의 자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꼭 간증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아버지시겠지만 그것이 용기를 내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슴이 벅차서 어떤 때 숨을 쉴 수가 없고 눈물이 막 쏟아져 멈출 수 없을 때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저에게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자랑보다도 더 큰 자랑이고 감사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다세모 기도를 통해 자존감 낮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시고 공기처럼 때론 솜사탕처럼 때론 강하게 때론 따뜻하게 연약한 저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저에게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시고 또 삶에 작은 질병이나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갈 때는 따끔하게 야단도 쳐주시고 삶의 변화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고 따뜻한 엄마,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엄마, 화를 안 내고 좋은 엄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분을 없애주시고 한적이 빛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의 작은 변화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서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 살려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사명을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은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닌 저에게 생명을, 기쁨을, 감사를, 감격을,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께 자녀의 이름으로 주님께 생명을 바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 저도 빛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사랑을 흘러보내길 원합니다. 올 한해 만남을 주신 셀친들을 사랑합니다. 또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비전교회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중보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어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다세매 기도 때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용기 내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감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진짜 간증일 수 있습니다. 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간증은 소소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대단한 일들만 우리가 자랑하고 대단한 일들에만 감격한다라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다 기적이고 또 감동이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소소한 모든 삶, 숨을 쉬는 순간조차도 은혜로 여겨지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어떤 사소한 은혜들, 마음의 감격들을 여러분 간증으로 풀어내시고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그런 우리의 간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적 치유 세미나 연약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고 함께 우리 생각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한번 여쭤봅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 연약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좋은, 나쁜, 좋은. 자, 연약함이라는 주제가 일단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한 것, 약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완제품처럼 완벽하게 태어났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수고하셨어요. 정말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엄마 대단해요 하면서 애가 나오자마자 응애하는 게 아니라 엄마 얼마나 놀랄까요? 그리고 엄마 제가 뱃속에서부터 좀 돈 좀 벌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애가 나오자마자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온 그런 완제품으로 나온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조금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약함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약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 부모에게 일어나는 또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고 서로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도움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스스로 완벽한 채 완벽하지 않은데 스스로를 완벽하다라고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매사에 건강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렇지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를 완제품 같이 생각합니다. 완제품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절대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아무 일 없을 때 한 대씩 때려요. 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한번 느껴볼래?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필요하다. 약함이 나쁜 거였다면 주님이 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요.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약함과 부족함의 극치를 이루시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한 가지. 약함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약한데 계속 약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약합니다. 근데 계속 약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고 똥개지 갈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똥개종을 갈아줘야 돼. 20년이 지났는데도 젖병을 먹여줘야 돼. 3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 아빠가 먹는 거 다 챙겨줘야 돼.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약함은 무엇으로 승화해야 된다? 강함으로 완전함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강한 이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약함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약함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낼 때 우리의 약함 되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을 한번 이렇게 들춰내보며 우리가 왜 이런 약한 상태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약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약함. 스테니아라고 하는 이 연약함은 일본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감정적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자,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구걸을 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아무 일도 못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모든 걸 다 갖춰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너무나 늘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연약함의 근원을 우리 한번 찾아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화초에다 대고 하나의 화초는 계속 칭찬을 하고 하나의 화초에게는 계속 비난과 욕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요? 그 칭찬과 격려를 한 그 화초는 막 살아나고 풍성하게 되고 예쁜 곰팡이가 피는데, 이 비난과 또 욕설과 그리고 막 그 정제를 해댄 그 밥은 막 곰팡이가, 썩은 곰팡이가 나고 막 찌그러들고 막 무너진 거예요. 자, 연약함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또는 누구로부터 칭찬이나 아니면 격려나 아니면 인정이나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판단만 당하거나 무관심을 당하게 되면 이 아이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뇌구조에 어떤 사상이 박혀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계속 세뇌가 되어버려요. 그 세뇌가 오래 지속되어지다 보면 나중에 성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긴장관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그게 칭찬이 아니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심리학 책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뭐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와 잘했어, 그냥 와 잘했어, 아유 내 새끼 잘하네, 이건 보지도 않아. 그냥 아유 내 새끼 응가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건 칭찬으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엄마가 나에게 무관심하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오히려 심적인 약함과 또 연약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칭찬으로 자라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커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하든지 힘있게 일들을 감당해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다 갖췄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만 호소하며 힘들어하는 인생을 왜 그러는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와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했는가? 맨날 손가락질하고 맨날 지적하고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너무나 약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 상태와 마음을 유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제 그 무관심과 그 멸시와 모욕과 그 사랑 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있는 나를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과 그 관심을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큰 사람을 누가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다 큰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대면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유혹을 견뎌낼 힘을 잃게 된다. 네, 연약함 자체가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연약함은 죄를 만들어내는 그 유혹에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멸시와 모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리고 막 형들이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 골리앗 잡으려고 때려잡으려고 갔을 때도, 물론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 형들에 갔을 때도 뭐 너 같은 게 네가 지금 할 일 없어 여기 왔지 하면서 멸시와 모욕을 당했지, 다윗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칭찬과 격려가 없이 자랐다는 것은 어느 틈에 티를 내느냐? 바로 유혹 앞에 팡 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이 흘러나옵니다. 그 유혹과 그 정욕에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죄에 빠지시는 분들, 쉽게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 쉽게 막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막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는데, 이 연약함을 조금 극복해야 되겠는데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쾌락을 쫓아다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죄에 잘 노출되고 몸과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 이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데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로부터 시작하여 유혹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삼손을 세 글자로 뭐라고 했냐? 나시린이라 했어요.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계속 너는 나시린이야, 똑바로 살아야 돼. 아마 이런 정죄와 판단을 계속 듣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에게는 자존감부터, 그렇게 힘이 강한데도 결국 이런 사소한 유혹에 팍 넘어가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결국 그는 진정한 칭찬과 사랑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대적을 이겼을 근원은 바로 그는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격려와 관심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지, 내가 부모님한테 격려받지 못했지,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거나 바쁘고 늘 무관심했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늘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렇게 힘이 들어.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약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약에서의 연약함은 뭐냐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약에서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역시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인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분별력도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서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연약함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은 이 분별력도 없어갖고 이리저리 휘둘리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분별력 없었던 누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명까지 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면 문제는 유혹에 약해질 뿐만 아니라 뭐가 없어진다?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저는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리더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인간의 생각과 교훈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제 생각이야, 그냥 제 교훈이야, 그냥 제 가르침이에요, 제 의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저같이 바뀝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돼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솔직히 저 같은 제 옛사람, 제 인간적인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님하고 성도들 똑같아. 어떻게 하는 말 스타일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어떻게 생각하는 습관도 묘하게 비스무리해지는 거. 가만히 보면 목회자의 생각과 사상이 받아들여진 건지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들인 건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이도 전하는 이도 이것이 분별되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가르침이 절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있을 때 가능한 진리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다,
자꾸 제 의지가 나가고 자꾸 제 생각이 흘러가고 자꾸 제가 가진 그 무언가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뭔가 어그러지고 뭔가 제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막 흘러갈 때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변화가 없느냐? 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확실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편안합니다. 엄마 좀 이따 갔다 올게. 제가 그때 강아지 훈련하는 법 얘기 드렸잖아요. 걔가 주인만 나가면 오줌을 질질 싸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난리를 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주인이 떠나간다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켰다고요? 문에 나갔다가 3초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져주고는 또 나갔다가 3초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역시 개는 개인 게 그렇게 몇 번을 훈련하면 아, 주인은 나갔다가 금방 돌아오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특히나 분별력 없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약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신앙생활 다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봉사해요. 다 좋은 일 하지 여기 교회 와서 대놓고 나쁜 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문제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오늘도 분별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육신의 열심은 뭔지 알아요? 자기의 열심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의 열심이 더 다른 사람들의 열심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그래서 일도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 다 거기서 거기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방에 가서 찬양을 부르거나 여기서 찬양을 부르거나 그리고 내가 노래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거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거나 똑같은 노래 같지만 똑같은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것도 똑같은 사역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분별이 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짜증나시나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해결이 안 되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막 가도 멍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지 못하고 교회가 늘 연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냥 세상 성공에 그냥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오로지 교회 부흥과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이런 건 관심도 없고 그런데도 앞에서 좋은 말만 하니까 야야야 박수치고 높여주는 거예요. 같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분별력이 없어서 그 교회가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아시아 7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괜찮은가 싶으면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서 영적 분별력이 무너지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괴범인지 이 사탕을 먹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별력이 없어서 질질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져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계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들과 육신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일들이 우리 구별되어 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터넷 들어간 목사님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독교 방송 딱 듣고 있으면 기독교 방송에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기 흘러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말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가끔 기독교 방송 이렇게 듣습니다. 어떨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아주 그냥 제 마음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꺼버립니다. 차라리 찬양을 듣지. 이게 분별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상황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해내려면 내가 연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함을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괴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자괴감.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결국 극에 달했을 때 심한 자괴감에 빠지고 만다. 자, 자괴감은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 빨간불이 들어와서 자동차가 멈추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디 주유소라도 찾아갈 수 있죠. 우리 흔한 말로 앵꼬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도 적당히 아프면 여보 약 좀 사다 줘. 예, 나 병원 좀 데려다. 이러죠.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어때요? 말도 못해. 소리도 못 내. 지금 이게요, 연약함을 계속 방치해두면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께 손을 내어밀 수도 없단 말이에요. 팍 무너져갖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짓. 그래서 빨간불이 나서 앵꼬가 나면 레카차가 끌고 가야 됩니다. 병원에 실려가면 119가 불러서 홀라당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도 교회는 안 믿고 나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 당신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정말 이렇게 손도 내밀 수 없고 소리도 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의 절망의 상태, 그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합니까? 공동체, 리더가 있고 셀장이 있고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팍 무너져도 교회도 나가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조차 보기 싫을 때 여러분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갖다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넝쿨잎 호박잎으로 그를 가려줍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제 목회에 정말 제가 이런 고백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개척하다가요 한 번의 위기가 제대로 온 적이 있었어요. 야, 나는 살 수 없다. 오늘 내가 목회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러 제가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원 가갖고 그때 한 2년 차 넘어갔을 텐데 목회도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또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한 분씩 팍팍 넘어져 가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방팔방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살고 싶지도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지금 안 가면 죽겠습니다 하고 저 혼자 저기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때 기도원이 아무튼 그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4박 5일 지낸 동안 그냥 방에 처박혔다가 거기 집회 갔다가 방에 처박혔다가 집회 갔다가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났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천보상 기도원이네.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영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계속 강단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니까 나중에 제가 살아났어요. 4박 5일에 정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바로 공동체와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많은 분들의 중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연약함에서 조금씩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교회를, 여러분의 셀을, 그리고 함께하는 권속들, 그리고 중보자들 귀하게 여기시고 섬기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자괴감은 내면 안에서 좌절, 불안, 우울함, 자포자기, 외로움, 고립, 거부감 등을 일으킨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립과 거부감인데요.
나중에는 막 다 거부하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해서 자기의 이 자괴감이 무너져 갖고 도대체 사람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나무 뒤에 서버리고 가인처럼 그냥 나를 만나는 이가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고 해버리는 이 절망 상태가 찾아오는 게 가장 심각한 순간인데, 그 TV에 보면 최민수 씨, 그 최민수 씨 되게 터프해 보이잖아요. 어디 오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강해 보이는데 결국 산속에 텐트 치고 1년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서 자괴감을 봤어요. 자기 연민, 자기를 사랑받지 못했고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격려받지 못했고, 그 부모님 보면 연예계 뭐 잘 나가던 최무룡 씨인가요? 그러다 막 잘 나가다 보니까 자식을 돌보니 얼굴 자체가 불안해져 있어요. 늘 심리 상태가 연약함에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결국 자괴감에 빠져 고립되어지고 세상을 거부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으십니까? 아주 이 집을 떠나서 이 집구석을 떠나서 아주 그냥 어딘가로 가버리고 싶으십니까? 이거 지금 연약함이 찾아오고 자괴감으로 넘어가는 위험 단계가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자괴감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제 자기 연민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 보면 늘 마음에 나는 보상받아야 돼. 왜? 나는 늘 이렇게 빼앗기고 이렇게 나는 불쌍하고 나는 늘 항상 불행한 존재였어.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나는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라고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이 가진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제 찬양.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래야 되는데 나는 사랑받기, 굉장히 이게 싸늘한 무서운 노래가 되면, 이 주저만 바꾸면 이게 무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사랑을 다 끌어당겨야 돼. 그런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행해요. 왜? 계속 내 이 불쌍함을 채워줄 사람만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랑은 뭐다? 내 사랑을 줄 사람을 찾는 거지. 보상받으려고 결혼하게 되면 이 비참함과 고통, 여러분 여기 이미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보상해 주든가요? 보상은커녕 뺏어가기는 아니면 다행이지. 아니 나 하나 그나마 남은 자존심이나 사랑 뺏어나간가 하면 다행이지. 그냥 뭐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뭐 손에 뭐 물도 안 될 것 같이 하지만 뭐 그냥 온몸이 다 물로 다 젖어들고 그냥 집안일은 다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의 결과가 왜 만들어지느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데 이 안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찬양이 바뀌어 버렸네요.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이 불쌍하고 정말 불행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이 자기 연민이 굉장히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많이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보상은커녕 요만큼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치워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어느 정도의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에게 퍼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이런 경우에는 좀 나을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사랑과 지원을 너무 받아서 넘쳐, 항상 자기 안에 이 사랑이 막 넘쳐서 주체할 줄을 몰라서 돈도 많아. 그래갖고 막 나누고 베푸는 일에 그냥 온 인생이 다 퍼져 있는 사람과 자기 연민이 만나면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사랑이고 돈이고 뭐든지 다 퍼줄 수 있는 그냥 바다 같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보면. 그러면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그런 사람을 전 세계 일주를 해서 찾아보십시오. 있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결혼하면 다 불행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자괴감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만나다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상을 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구하는 자에게 충분히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으니 받지 못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감정 상태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주변에 이런 분들 계셔요. 무슨 일을 끝까지 못하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금방 실증을 느끼고 다 핑계는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근데 문제는 그가 정말 환경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자괴감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조금 하다 안 되면 실패해요. 조금만 하면 내버려두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그 뭔가를 빨리 찾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걸 빨리 찾을수록 여러분 결국은 한 우물 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21살 때 목회를 시작했고 35입니다.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예? 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21살에 45. 예, 왜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젊어지고 싶으니 그렇게 싫으세요? 자,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참 제게 주신 은사 중에 잘하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요것도 조금 하고 요것도 조금 하고 요것도 조금씩 다 잘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저희 어머님을 닮은 인내심을 주셔서 되든 안 되든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목회라는 것이 내 안에 맞는 옷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랬어요. 운동을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갖출 수 있는 성격, 지식, 어느 배경 하나 저 목사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조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계속 의심하는 저에게 맞다, 전도사 시추대 할 때 맞았다, 전임 전도사 될 때 맞다, 목사 한수 받을 때 맞다, 목회할 때 맞다, 계속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우물 팔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연약함으로부터 자괴감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일하다가 실증내고 또 환경 좀만 얼음 무너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우리 인생 너무나 많이 소비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도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런 분들 덕후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덕후. 하여튼 만화가 실제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만화 주인공. 그래갖고 제가 TV에 봤는데 이따만한 사람만한 비계에 그 오로라 같이 생긴 그 요술공주 같은 그 여자가 진짜 실제 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데려다니고 놀이동산 가고요. 어디 식당 가면 꼭 2인분을 시켜요. 미친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그리고 그 덕후가 그걸 사들이는 데만 수천만 원을 썼어요. 수천만 원. 차라리 결혼이나 하지.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에 집착하고 취미에 집착하고 그 엉뚱한 것에 마음 다 뺏기는 이유는 걔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걔는 아무리 후덥해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개 올인하고 그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인형이나 애니메이션의 덕후에 빠져갖고 몸과 마음을 다 뺏기니까 가만히 보면 이 자괴감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인 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덕후 계신 분들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고쳐 주셔야 합니다. 엉뚱한 상상력에 빠져 그것에 마음 다 뺏기는 이유, 사람이 실증이 나서 그래요.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다 자괴감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읽고 우리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다. 우리 동일한 상처나 아니면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수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솔직히 교회에 몸 아픈 분도 계시고요, 뭐 보통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되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보다 어떻게 하죠? 조금은 멀리하고 거부감을 일으켜요. 근데 누군가가 달려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 자기가 그 불편함을 경험해 본 사람, 그렇게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고 느낀 사람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을 잘 못 품어주느냐? 나는 그 상처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 상처를 받아보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내가 알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느껴요. 아, 내가 받은 상처를 저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8번 떨어져서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해보고 좌절을 경험해본 사람일수록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경험하시사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체휼하신 거예요. 체휼.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님은 자녀들로부터 유쾌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신경과민하신 주가 아니시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는 안 받아주실 거야. 나 같은 죄인 괴수는 안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비참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보아 주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말한 것 같이 유쾌하고 잘나고 그리고 뭔가 좋아 보이는 행동만 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신경과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에요. 바다는 뭐예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거기는 오줌도 쌌고 똥도 흘러 들어갔고 거기는 막 폐유도 들어갔고 온갖 동물들과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꼭 뭐가 있느냐? 어항과 같아요. 어항. 어항에 기름 있나요? 어항에 똥 있나요? 어항에 상어 있나요? 어항에 문어 있나요? 어항 속 온실 속 화초는 딱 그 환경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그릇이 어항 같다고, 내 그릇이 밴덩이 콩알 만하다고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처,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든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바다다. 너희 인생, 너의 삶을 내가 받아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어항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 포용하셔서 바다로 흡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서로는 어항 같아서 서로를 이해하기 싫어합니다. 왜 내 어항의 물은 파란데 너는 왜 빨가니? 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런 물고기만 사는데 왜 너의 물고기는 그렇게 생겼니? 내 안에는 화초가 있는데 왜 너는 화초가 없니? 이러면서 어항들이 계속 싸워대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이 많은 교회들은 왜 싸움이 많으냐면 다들 자기 어항 속에 갇혀갖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상처,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여건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용서가 필요할 때, 죄의식을 느낄 때, 나약함으로 고통당할 때도 언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점점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비스무리해지더라는 거예요. 어항이 부서집니다. 내 이 작은 공간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국률과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설교 어떻게만 하는 줄 아십니까? 딱 머릿속에 저장해 놉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한테 시비 걸었던 사람, 나한테 안 좋은 말 했던 사람,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 나를 째려봤던 사람, 나한테 이런 사람을 머릿속으로 다 저장하고 있다가 A, B, C, D, 김집사, 이집사, 이장로 이렇게 쭉 해갖고 말씀을 따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누가 봐도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누가 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은연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찝어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다같이 넓어지면 시험을 들 일이 없어요. 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그만 행동에 예민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들 왜 그러느냐? 다 자기 억만 자랑하지 절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 밴덩이 같고 이 소갈딱지가 요만한 그리고 어항과 같은 내 자아와 세계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넓은 바다 안에 나가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바다로 내가 충만하면 또 다른 삶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삶을 받아주어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합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자괴감 때문에, 나의 무너진 이 자존감 때문에 내가 사람을 외면하고 그리고 혼자 고립되어져서 이 몸과 마음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인이 돼서는 이거 해결할 방법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요. 남편이요, 아내요, 여러분 자녀 절대 보상 안 해줍니다.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나와요. 다 부어주며 보상을 기대했더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야? 이러고 들이댑니다. 왜요? 아이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보상심리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힘들어해요. 그 부모의 보상심리를 갚아줄 길이 없어서 나는 머리가 안 되는데 부모의 보상심리를 갚아주려고 공부를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부모가 보상심리를 가지고 계속 들이대는데 내 체력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점점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보상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한때 전도사 시절에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을 가족들이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집사람처럼 바다 비스무리한 사람도 못 견디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 딸내미는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더니 아빠는 없이 엄마하고 둘만 그려놓고, 이러니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연약함 때문입니다. 다 자괴감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워 우리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어 약함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으로 강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연약함을 넘어 자괴감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만 시작하면 금방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상해 줘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가족만큼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들이대지만 가족조차도 나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에게는 상처만 더 커져만 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약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약한 존재로 만드사 내가 너를 사랑해 주련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련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련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너는 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힘으로 살면 강해질 수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능력 주신 잔에서 나의 나됨은 은혜로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